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어린 친구들에게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게요? 어떻게 알았죠? 네, 계란, 달걀이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말부터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말을 하실 건가요? 달걀이요? 계란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고백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년 부활절을 보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 그게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느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크게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억누르는 상황들 때문에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지난 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날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인데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날부터 3일이 되던 때가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2명의 여인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여인들이라고 해서 더 많은 무리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세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여인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장례를 치러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이 여인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을 것 같나요? 아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아픈 만큼 그들의 슬픔의 크기가 큰 만큼 예수님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더욱더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당시의 안식일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돼요. 네. 특별히 장례 치르는 일은 절대 해서는 또 안 되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면 언제 해야 되나요? 안식일이 끝나면, 안식일이 지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잠을 충분히 자고 난 뒤에 또는 아니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행한 이후에가 아니라
그날의 가장 이른 아침, 가장 이른 시간, 새벽에 무덤으로 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만사 제쳐놓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심지어 무덤 앞에 큰 돌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 풍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굴을 파서 그 굴 앞에 큰 돌을 굴려서 막는 형태의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 돌이 막혀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향해 간 거예요. 무덤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날이 밝자마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돌이 막혀 있든 막혀 있지 않든 장례 치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향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기까지의 그 시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에 이 여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 몰랐을까요? 사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강조를 하셨다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뒤따르던 이 여인들은 그 약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현실 앞에 압도된 나머지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약속은 그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고, 단지 장례를 치러 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 거기에 이 여인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다다르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또 누가 있나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선 2명의 천사라고도 기록되어 있고요. 다 다르지만 어쨌든 천사적인 존재가 그 무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천사와 같은 청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큰 돌이 굴려져 있었기 때문에 놀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놀란 마음의 이면에는 이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무덤 안에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나는 지금 예수님께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는데 장례 치러드려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두고 매우 슬퍼하는 여인의 장면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 무덤 안에 누워 계셔야 할 시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무덤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부활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그 다음에 7절에서 하는 말을 우리는 더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셨다고 얘기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향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계셨을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지금 천사가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제자들과 베드로. 왜 제자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라는 말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왜 베드로를 강조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들을 대표하는 수제자격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3번 거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되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붙잡히셔서 예루살렘 법정에 서셨을 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내가 봤어 라고 물어보았을 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통날까 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마지막엔 어떻게 부인하죠? 저주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이스라엘 닭이 어떻게 우는지 몰라서 흉내를 못 내는 것 뿐입니다.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 베드로를 아프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건데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완전 동떨어져서 보지 못하는 그런 거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강하게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서로 마주쳤겠죠. 아마 그 순간은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지우지 못할 실패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들이 허무하게 찢겨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과 베드로. 사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실패와 크게 다르지 않는 무너진 실패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하여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그들에게로 향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7절에 다시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보다 먼저 가시게 될 곳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약속하셨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나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지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갈릴리 지역에 오신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흑암에 빠져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죄와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갖지 못한 수많은 생명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을 이곳에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갈릴리로 향하신 겁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생명들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비추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참된 부활의 빛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갈릴리는 물리적인 갈릴리 지역만을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갈릴리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어둠의 땅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하셨습니다. 아까 초반에 여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현실, 거기에 억눌려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란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슬픔에 잠겨 헤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상황이 이 여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처음부터 기쁨으로 환희했을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두렵고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전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걸 수 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들 또한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8절까지만 읽었었는데 다음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실 마가복음은 원문상 8절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후대에 이르러 9절부터 끝절까지의 부분이 삽입되어 오늘날의 마가복음으로 이르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 신학적인 흐름이 있죠. 8절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그 흐름을 이어지는 시작이 바로 9절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처음으로 만나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기록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음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마저 기억나지 못할 만큼 슬프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마리아, 그러한 마리아와 같은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셨잖아요. 온갖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고난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근데 그 고난을 받았을 때는 힘이 없어서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 그것을 대처할 만한 힘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이 생겼으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을 갖고 나서 그동안 당한 수모를 다 갚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정의 실현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을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로 낙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셨습니다. 갈릴리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어둠의 땅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슬픔에 잠겨 있기만 한 여인들을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힘의 과시나 복수용이 아니라 연약하여 회복이 필요한 수많은 생명들을 위한 사랑의 걸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징표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너무나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모습으로, 때로는 슬픔 가득한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사랑의 증표가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연약해진 우리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온전히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깊이 고백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결코 예수님만 홀로 높아지시려는 그러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걸어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결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오시는 주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